샬롬. 오늘부터 우리는 2025년 11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에스라를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묵상하기 이전에 에스라서는 어떤 책이고 에스라서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묵상을 한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에스라서에 대한 개관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에스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라가 에스라서의 저자입니다. 그는 율법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었고요. 학사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이후에 그들의 공동체의 신앙을, 무너졌던 공동체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던 핵심 인물이었어요. 자, 이 에스라서는 에스라의 사역 후기였던 주전 450년에서 약 400년경, 그러니까 BC 450년에서 BC 40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의 바사 제국이라고 쓰여졌던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을 마치고 고국 땅으로 귀환하는 이런 역사들이 담겨있는 책이기도 하죠.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어느 나라에 포로였다가 풀려나는 이런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셨던 이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은 당연히 그들의 잘못과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징계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책이 바로 에스라서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의 기록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는 책으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했던 이 신앙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율법에 순종해서 신정 공동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런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세워지도록 에스라를 통해서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이었던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모든 일의 중심에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점을 굉장히 힘을 주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압축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있는 내용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예배를 회복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두 번째는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는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두 번째 파트는 공동체의 개혁을 통해서 거룩이 회복되는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 공동체는 성전,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었던 성전을 보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에스라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성전이 재건되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내용과 공동체가 개혁되는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첫 번째 성전이 재건되는 이 과정에는요, 중심 인물이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이렇게 두 사람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의 칙령에 따라서 1차로 포로가 귀환하고 두 번째로 성전이 세워져 가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이 건축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에스라서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성전 건축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받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공동체가 개혁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의 중심 인물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자, 포로들이 1차로 귀환을 하고
2차로 귀환한 다음에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율법을 교육하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신앙적으로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거룩성을 훼손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에스라는 철저하게 개혁을 하게 하고 말씀에 따라서 잘못된 것들을 끌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부분을 회복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레스 이방 땅의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개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고 거룩한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의 아주 지침서 같은 교과서 같은 내용들이 바로 에스라서에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이 에스라서를 정말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매일 성경 11월의 첫째 말씀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